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가대가 쓰지 못하는 때가 다시 또 도래되었는데요. 또 마음에 서운하고 또 찬양을 영광 돌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와 또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삶 속에 그래도 잘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더욱 이때라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되고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지 못하고 평강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산되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본다면 그 누구도 일부러 내가 확진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럴 것이고 탁구 치는 사람도 그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곳에 노출된다는 것을 본다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생각했던 것들이 내 삶 속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죠. 즉 내가 그렇게 바란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내 삶 속에서는 온전함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복된 날과 이 거룩한 시간이 이와 같이 주의 은혜가 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룩한 주일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한 곳에 잠시 머무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아멘. 여기 보면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라고 말을 하죠. 어느 한 곳에 가기 위하여 지나쳐 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지나쳐가는 길의 여정 속의 한 장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지나가실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그 육체가 심히 궁핍한 상태를 가지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식하게 지나갔다 이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궁핍한 그 상태에서 발걸음이 정말 무겁고 고개가 푹 떨구러져 있는 상태에서 지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궁핍한 상태에서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고개를 살짝 돌려봤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이삭이 열려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손으로 살짝 비비면 그것이 따져서 먹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장할 때에 길거리에 지나다가 보면 여기 서울에는 그렇지 않지만 시골 길가에 먹을 것이 조금 늘어져 있으면 그것을 먹고 싶은 생각이 있고 도둑이라고 하는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아닌 상태에서 먹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히 배가 고파서 지금 이 상황 속에 그 밀밭을 거닐다가 그 이삭을 따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고프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나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지켜보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말하게 됩니다. 그냥 말이 아니죠. 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 앞에 목소리를 높이고 따지는 소리로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히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에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의 근거는 그들이 접해왔고 그들의 삶에 녹아있던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규율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과 규율을 근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에 능통했고 잘 알았던 바리새인의 눈에 볼 때에는 지금 안식일인데 너희는 지금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이 본문을 본다면 밀을 이삭을 발라서 먹은 것이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이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이 추수할 때 그 모습, 추수할 때 무엇을 탈곡했거나 그래서 열매를 먹을 때 무엇인가 재배했을 때 어느 순간 열매를 먹는 것, 그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이것은 일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볼 때에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주일날, 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경계의 소리를 높여가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판의 소리를 듣는 그 모든 것, 예수님은 제자들이 일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계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난처하게 받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말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좀 지혜롭지 못하게 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늘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사를 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관심을 주고 계셨던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자들에게 늘 관심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혜롭게 행하셨던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느냐, 주님이 이끌어 가셨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에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또 제자들에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최정점에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곳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다윗은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신앙의 최정점을 찍었던 신앙의 위인 중에 한 명인 다윗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준 일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보면 다윗이 장인어른 이 사울의 낯을 피하여 노비라고 하는 곳에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아이도멜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에 아비멜렉이 우리에게는 진설병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무엇이냐면 일주일 거룩한 안식일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떡을 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12개의 떡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둡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일 거룩한 안식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그 바꿔진 떡은 아론의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누가 먹습니까? 다윗이 먹고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먹게 됩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 제사장이 준 것 때문에 징계를 받거나 혹은 다윗과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은 일이 있느냐? 너희는 알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그들이 그것이 먹었던 것이 일이었고 분명한 일이었는데 그들이 정죄받았고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느냐 죽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수많은 율법가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고 말을 할 때에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또 유대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지켰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사람을 위하여 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수많은 율법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더 많은 것들을 붙여서 약 39가지의 안식일날 지키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하여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삶의 규범을 만들고 그 자유를 누려야 할 그 시간, 영적인 자유를 누릴 그 날에 수많은 굴레를 만들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상 그 거룩한 주일은 바로 거룩한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노동의 자유와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들 말씀을 가까이 여길 율법을 너무나 잔인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의 중심이 아니라 수많은 규례를 만들어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 주인이 자기가 되어져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잘못된 주객이 전도된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굴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안식일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선이 때 허락하신 약속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선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문상에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글에 보면 안식일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인자가 먼저 나옵니까? 인자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들 헬라어 원문상에는 인자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소리가 좀 이상한데요. 알아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를 쫑긋 세워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문상에 왜 이렇게 말해요? 헬라어상의 문법상을 보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맨 앞에 땡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굴레를 만들어서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을 할 때에 그것을 지켜야 할 때 주인이 누구였다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동했고 너희들이 지켰던 그 모든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이 주인이었다는 것을 말을 하면서 지금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겉은 포장을 했지만 이것이 주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거룩한 주일이라 얘기했던 것이지만 실상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너희가 주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같은 동행 구절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교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서 안식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안식일의 의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과 더욱더 긴밀함 속에 교제하기 위하여 예배를 주셨는데 안식일을 주셨는데 사람은 그것을 뒷전환하고 바로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일은 내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바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 비록 진정한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안식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 그 평안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함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주일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찬양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했던 수많은 틀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틀인지 말씀에 나와 있는 틀인지 아니면 그 외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굴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범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사람들의 굴레를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드려지는 거룩한 주일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과 틀에 얽매여 있는 것,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드리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반대로 형식이 아무 형식도 없어야 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이와 같은 구범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 무너뜨리고 그냥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거룩한 주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진심을 담아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형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누려지는 예배가 되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형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새벽 늦게까지 딴 거 다 하고 늦게까지 버티다가 1시간, 2시간 자고 교회에 와서 개슴츠레한 눈으로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지키고 있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거룩하고 불변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는 것,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전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예배의 예물들에 대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해 드렸는데 어느 순간 주머니 깊은 곳에 꾸깃꾸깃한 돈을 들어다가 그냥 드리듯이 뿌리듯이 예배하는 그와 같은 모습,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것에 내 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내 눈과 내 마음의 눈이, 내 육신의 눈이 닫혀서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은 이때 내 중심과 진심과 사랑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인 것이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채우심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영을 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생각과 틀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인격과 삶과 최고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거룩한 주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곳에 십자가로 이 예배를 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뜨고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본다면 매일마다 그래도 주일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이 얼마나 복되다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일주일 내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참 작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이 땅에 소망이 없어져 간다. 정말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고 싶은데 정말 좋은 거를 물려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토양들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때보다 우리의 다음 때가 신앙생활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터치 없이 정말 목숨 외쳐 전도하는 그 일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더욱더 그것이 닫혀지는 것이 오늘 현실이 아닙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큰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일의 삶 속에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자유의 삶이 일주일 내내 주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썬데이 스쿨 주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모양이 있지만 거룩한 능력이 사라지고 삶 속에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 주일만큼만 있지 아니하고 평일날은 다른 것을 찾고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환경에 취하고 세상의 죄악에 취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가정과 회사와 사업터에서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왜 자녀를 가방에 놓고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하기 싫다라고 포기하고 쉽게 살을 옮기는 모습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룩한 주일이 회복되어져 평일날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왜, 우리의 세대들이 왜 이런 일들 속에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영혼이 죽어가는 있는 모습들이 왜 일어나느냐? 내가 썬데이 스쿨이 되어져 가는 모습들이 삶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은 그래도 나와서 단정하게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평일날은 교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있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들, 그러면 그 모습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사라져가는 모습이 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거룩한 주일이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일 거룩한 날이 나의 모든 삶 속에 거룩한 부활절이 되고 부활주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하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즉 개혁교회, 예수 그리스도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 철저히 주님의 부활하신 이 땅에 새롭게 창조한 날로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이 기념되어져 모였고 그것이 날마다 마음속에 몸에 배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떡을 떼며 사람들이 모였던 모습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도들이 모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 가정의 그 소유의 성도들의 모습에 보였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역을 넘어 유럽을 넘어서 온 세계로 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일에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회복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 다시 한번 소망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희망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래도 주일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 평일날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부 안쪽에 있는 일거리나 혹은 저 뒤에 있는 예배, 가정 예배지가 그냥 여러분의 눈요기로 끝나고 입고 나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정의 혼자들이 모여서 성경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책임지시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신앙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고등학교 때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양목사. 뭐가 했었다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별명이 양목사. 그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성경을 읽고 또 기도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분이 신학생이 되어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평생을 그냥 평범한 삶을 사셨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분이 무엇하고 있냐면 목회자가 돼서 복음을 고래고래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학원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고등학교 때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서 야, 저 사람은 목사다, 부목사다 이런 평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별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머문 가정에서,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 혹은 아무개 목사, 아무개 권사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정말 내가 삶 속에 그래도 신앙의 모습을 잘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교회 한번 나오지 않을래 그러면 고개를 벌쩍 들으면서 너희가 교회 다녔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삶 속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거룩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내 날이 내 아니라 주님이 내 날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해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이름이 별명이 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아무개 성이 들여서 아무개 부목사다. 정말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사역자 같다. 목사 같다. 전도사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성을 다 알죠? 아무개 성을 가지고는 무슨 목사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시작. 부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배워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목사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부목사처럼 교회를 세우는 데 열심히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오기 힘듭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장성교회도 갔었고 영성교회도 갔었고 수많은 교회 같이 아는 사람들을 물어봐도 정말 교역자가 많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고 또 이렇게 공지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친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력서를 내는데 본인 나이와 비슷한 분들만 이력서를 낸대. 우리 나이가 좀 있거든요. 교회마다 사역자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 또한 채워짐인데 그것이 막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집사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사역자로서의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옆에 분들 보면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교역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이 되어져요. 누구의 날인가? 이 말은 거룩한 주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틀을 다 내어버리고 내 모든 날 속에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한 주일, 내가 원하는 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날을 바로 주님께서 주인 되어지는 날이 되어져 노력하고 또 헌신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나의 삶 속에 예배 시간마다 임하고 나의 삶 속에 직장과 가정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임하여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